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정에 우리 형제들이 몇몇 고향에 가서 애들을 데리나 봅니다. 그래서 못 뵈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리워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목요일까지 거의 이제 신방이 거의 끝나가는데 아직 이제 안 된 분들이 청년들과 또 몇몇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방 요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매일 한 대여섯 집 내지 일곱 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살이 좀 나는 분도 있고 저도 고비를 좀 넘기고 그랬습니다. 또 운동을 못 해가지고 가서 앉아서 예배 보고 또 차 타고 예배 보고 차 타고 그러니까 걸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점심은 잔뜩 먹고 그래서 저녁을 굶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기간은 참 이렇게 보람 있는 일도 있고 또 여러 유형의 그런 집을 방문하니까 재미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개신교에서 이렇게 신방을 가면 언제나 준비를 해요. 우리 집사님들은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요? 봉투. 그런데 이 진리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뭘 준비해야 돼요? 뭐요? 복을 받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신방을 끝내고 어떤 복을 받으셨는지 이제 내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이렇게 소원을 들어보면 꽤 우리 교인들은 우리 품성면에 있어서 많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내가 올해는 꼭 이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학습이 끊어져야 되겠다. 또는 우리 가정이 모두 다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또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혹간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돈 좀 마음껏 써보면 좋겠다. 돈 좀 부어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소원이 올해 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소원을 빌 때 어떻게 소원이 성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사무엘 23장 구약 사무엘하 23장 5절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은 505페이지입니다. 사무엘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어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랴.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겠다는 얘기예요? 꼭
해주시겠다고 하는 반대어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루어지실 것이다. 저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인간이기에 때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 일일이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지시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그 어떤 생애의 생활 또는 기도의 목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죠, 물이. 아래로 어떻게 하셨어요? 아래로 떨어지지? 온 지구에 이것이 법칙이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법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의 입각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가 법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있었어요.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요즘에 상당히 많은 정신병은 사실은 귀신이 들려요. 여러분 귀신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귀신은 뭐죠? 귀신 정체가 뭘까요? 사탄이에요. 사탄 부하들이. 이 사단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사람의 죽은 혼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귀신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귀신이 가끔 사람의 혼처럼 위장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예요. 예수님이 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다른 이방 여자는 구원하러 오지 않았어. 예수님이 이런 분 맞죠? 이스라엘 사람 구원하러 왔죠? 그러면 온 지구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낙담이 될까요? 아니 나는 가나안 여자인데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해 준다면 나는 죄됐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소원이 성취됐나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과거 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성경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소원이 성취가 됐는데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원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낭망이 크지만 오히려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개도 주인이 밥을 먹을 때 떨어진 걸 주워 먹어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개. 자기를 개로 비하하면서도 어떻게 하나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 한번 해봐. 내가 볼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에게 부탁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틀림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드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나를 낮추고 기도하면 소원이 들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즉각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시로 나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사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은 어이구, 저런 남편이 믿을 수 있을까? 어이구, 저 맨날 술만 처먹고 그러고 어이구. 그러면 내 소원이 응답이 될까요? 아니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 들어질지 안 들어질지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비춰보면 우리가 감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분인가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여기 민기가 앉아있는데 한 대 갖다 쥐어받고 싶어요. 근데 왜 쥐어받지 못해? 손이 짧아서. 조금만 길면 가서 한 대 쥐어받겠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쥐어박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손이 몇 센치죠? 1m? 2m? 네, 2m. 어디 2m나 봅시다. 이사야서 59장. 이사야서 59장. 구약의 이사야서 59장. 1039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네,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기도한 바를 내가 듣지 못해서 구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우리들의 불신이, 우리들의 죄가,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지에다, 우리들의 생각에다 하나님을 조금 사용해서 사용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바꿔줘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내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북악산 여기를 넘어오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저 산 알아? 글쎄 저게 무슨 산인가? 삼각산이라고 그러더니 만나면 맞습니다. 네. 왜 그걸 갑자기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10여 년 전에 저기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았죠. 나무 뿌리를 거기 가서 왜 뽑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무 뿌리가 뽑혀야 기도가 들렸지. 응답이 된다는 거지. 거기에서 나무 뿌리를 얼마나 뽑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아니 하나님이 왜 나무 뿌리를 뽑는데 기도를 응답해줘요? 그러니까 내 깡다고.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나 귀에 안 나가버릴 거야. 깡다고. 하나님을 내 뜻으로 바꿔오려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당신 알아서 해. 이것이 마치 기도인 것처럼 착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소원을 아려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원히 불러버려요. 마치 접속사 넣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설교하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마치 저 산꼭대기에 있는 사람처럼 높고 보좌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거리가 멀어버려요. 하나님은 지금 옆에 계시다고요. 살아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손이 짧아서 안 들으신 것이 아니다고요. 한 번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가서 이제 그 전설대로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는 거지. 38년 됐으니까 여러분 어떠겠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나오신 분이 39년 됐어요. 39년. 40년째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39년. 나는 성경에서만 38년 봤지 실제로 보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중풍으로 38년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정도 처질까요? 잘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모션만 취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거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긴 사람은 그를 들 것으로 들어다가 연못 가도 바로 옆에다 갖다 놔주는 거예요. 그 몸만 뒹굴리면 들어가는데 이 모션 쓰는 동안에 먼저 들어가 버린다 거예요. 그날도 낭망이 돼가지고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벌써 누가 들어가는데 누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 그 어떤 감동을 받고 그분에게 최대한의 언어를 존중어를 써서 주여 나를 여기다 넣어주십시오. 이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병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병으로부터 해주신 그분에게 뭘 부탁해요? 날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러분 말에 모순이 있잖아요.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이분이 이 연못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고서 주여 나를 여기다 넣어주십시오.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주게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5장 신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3절부터 봅시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리,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아주 간단한 성경절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의 이면에 있는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이면에 있는 뜻을 다 적어놓기 위해서는 성경이 너무나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의 뜻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하고 짧게 써놓은 것이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하려면 찜질도 해야 되고 나를 낫게 하려면 무슨 약을 써야 되고 또는 어떻게 걷게 해야 되고 하는 모든 복잡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하려면 너무너무 오랜 과정과 힘이 들어요. 내 사고방식, 내가 고정되어 있는 사고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을 들어서 예수님 편에다 딱 놔두세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내 생각의 결정을, 선택을 예수님 편에다 딱 놓으니까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 생각, 고정관념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결론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결론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내 사고방식으로 이해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또 똑같이 과거에 사는 것처럼 살아갈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내 생각과 감정과 모든 지식을 놓고 예수님 편에 내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적이 납니다. 이 중풍 환자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이 사람은 과거의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힘줄이 힘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 걷자. 왜? 걸으라고 했으니까. 그때서부터 걸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뜻을 주님 편에 둘 때 우리는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 절대 교회 안 나와. 내 손에 장으로 제접 안 나와. 근데 그런 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요? 내 이해 속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 편에 놓을 때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보증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확약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소원한 이 산 믿음은 그 반드시 결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산 믿음이 없이는 절대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들이 새해에 이렇게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의 열었는데 다른 사람이 닫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해도 방해할 수 없어요. 단지 우리의 적은 믿음이지만 이걸 가지고 활용한 사람들에게는 그 문을 열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문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쉼터 참가자들을 태우고 차에 꽉 태우고 우리 여우 같은 마누라 태우고 그 옆에 우리 어머니 태우고 이게 미끄러운데 내려오는데 아니 고개에서 내려오면서 차가 자기 뜻대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 뜻대로. 눈이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자기 뜻대로 가버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엔진 무릎도 걸어봤고 또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살살 밟아보겠는데 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지? 저 골짜기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우리 참가자들은 몇 명, 몇 명 어떻게 되지? 우리 마누라는 나는 순간적으로 0.001초에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큰 소리로 기도해!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 그랬더니 차가 제대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뒤에 분들은 앞에서 어떻게 간지 모르겠 잘 모르겠지만 순간 나는 당황했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 뜻대로 안 가네 이거. 토브라 새 차인데 그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왜 이것을 잊어버린지 몰라요.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이유는 뭐예요?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법관을 찾아갔어요. 법관. 왜?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근데 이 법관이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아. 그래서 안 만나주려고 그러는데
밤에도 찾아오고 새벽에도 찾아오고 자꾸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억울한 것들 좀 풀어주세요. 법관이 하도 귀찮게 해주니까. 그래 뭐야? 소원이 뭐야? 아 이런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들어줄게. 자, 그 법관이 왜 들어줬어요? 왜요? 귀찮게 했으니까. 근데 이것을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대로. 그러면 우리도 귀찮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네? 귀찮게 해야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형제들 찾아가서 돈 좀 꿔줘. 자꾸 그러면 꿔주겠죠?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가요? 그 뭐 가르쳐 주려고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기서는 재판관으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게 비유지 하나님이 무시한 그런 분이라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로 들은 것인데 왜 비유를 들어줬냐면 1절에 그것이 해답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들어주네 에이 포기해버리자 이러지 말도록. 그러니까 우리에게 산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지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진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고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관을 찾아가서 계속 귀찮게 하는 이 과부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산 믿음이 하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지한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이에요. 따라서 소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기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가져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가져라. 펜치 필요해. 가져라. 어떻게 되죠 그럼? 우리 그래가지고 아들 잘못 길러가지고 마마보이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지체하는 동안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서 든든한 하나님의 역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원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그때는 믿음의 대장부로서의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우리는 숭고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이 과부처럼 우리 올해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네, 만약에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한 대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구하다가 멸망을 해버린 것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해 이제 신방을 다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원들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하나씩 기도할 것입니다. 놓고.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서 하늘 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한 해를 주셔서 소망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과거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생애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고 싶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당신의 뜻에 맞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신의 변화와 또한 가정의 신앙과 또 미래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셔서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감정이나 또는 과거의 우리의 생각대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시고 비록 감정이 우리를 불가능하게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성으로 그러한 감정을 물리치도록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각기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여러 가지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불신하게 만들고 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확신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길에 가셨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있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우리 주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